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진 한 장 볼까요?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 12명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이죠. 지금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수도원에 식당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커요. 가로 9.1m, 세로 4.2m. 상당히 크죠. 잘 모르시는 분은 어디 한군 그림으로 조그만하게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상당히 큰 벽화입니다. 워낙 자주 보아서 그런지 뭐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때 먹었던 음식이 뭐냐? 저기 나오는 제자들이 누가 누구냐? 뭐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나 봐요. 근데 제가 보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점 2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때가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식사하는 시간이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 자리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는 이 식사의 자리인데 여러분 보기에 이 분위기가 식사하는 자리 분위기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그림을 자세히 한번 가서 들여다보십시오. 식사할 때는 서로 음식을 먹는 사람, 또 담소를 나누는 사람, 뭐 주로 그런 그림이 되어야 되는데 제목은 최후의 만찬에서 서로 만찬을 나누고 있는 식사 시간으로 보이는데 진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수근수근거리는 모습이 많아요. 한쪽에서는 수근수근거리고 또 한쪽에서는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우왕좌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앉아서 식사를 나누거나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아니라 전형적인 그런 식사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수근거리고 뭔가를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뭔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죠. 이들 가운데서 이 가운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밥맛이 딱 떨어지잖아요. 아니 지금 식사를 할 시간인데 우리들 중에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너냐? 나는 아니야. 주님 나는 아니지요. 지금 막 그러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은 식사의 자리에 있지만 식사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서로 수근거리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네가 혹시 아니냐? 나는 아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여러분 식사할 때 저렇게 앉습니까? 여러분들 식탁에 있으면 식탁에 한 줄로 쭉 앉아서 밥을 먹습니까? 물론 이제 경치가 좋은 데 가면 통유리창에 그냥 한 줄로 앉아서 경치를 보면서 뷰 맛도 보고 음식 맛도 보면서 뭐 그렇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만찬의 자리는 둘러 앉아야 되잖아요. 뭐 원탁이 되었든 긴 탁자가 되었든 우리 교육관에서 식사하실 때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앞만 보고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식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찬을 즐기고 있는 식탁은 함께 둘러 앉아야 되는 식탁이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한 줄로 쭉 앉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다빈치가 이 전체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나열하기 위해서 일렬로 그렸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 굳이 그 상황을 재현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일렬로 할 것이 아니라 둘러있는 모습으로 해서 45도 각도로, 잘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얼굴을 잘 볼 수 있도록 서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식사의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식사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줄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납니까? TV에서 연예인들이 밥 먹을 때 모습하고 똑같지 않아요? 탁 차려놓고 한쪽에 쭉 앉아있고 카메라로 이 사람들이 먹는 걸 찍잖아요. 뒷모습이 보이면 안 되죠.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정면으로 보고 있다면 지금 그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보는 저입니다. 예수님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다빈치는 지금 그걸 유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예수 앞에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나를 팔자가 누구 있다. 그게 접니까? 지금 우리도 뭐라고 하고 있죠? 혹시 접니까? 라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이수도원의 식당에 있는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은 이 식탁에 앉아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가 나를 팔자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수도사들이 식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수도사들이 다 말랐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 팔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면 그 마음껏 식사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마치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자리에 앉아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이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나 스스로를 그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분명한 이 자리는 식탁의 자리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식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남남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식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면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안 하시고 가시면 식구가 아닐 수도, 바빠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가 되었어요.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한 자리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이제 우리가 함께 먹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식구가 된 사람들이죠. 우린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데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식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성만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하며 여러분 축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당신과 한 가족이 되어서 참 기쁩니다. 당신을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싸우셨군요. 오늘 이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싸우셨던 그 마음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서 크게 암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내년 명절에는 그런 일 없이 정말로 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정말로 혈육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사랑을 나누고 복이 넘치는 그러한 명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오늘 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4번 이제 성찬을 하게 됩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부활주일 때,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일이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순교자 기념주일 때, 그리고 오늘 10월 첫째 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4번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더욱더 많이 자주 성찬을 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신 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마가다락방에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함께 성찬을 베푸셨던 그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내용은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그 사건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실 것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셨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그렇게 만찬을 베푸신 내용은 없는데, 이미 이전에 그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나누었던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찬인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의미를 알려면 그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셨는데, 예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병이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6장에 보면 14절 이후에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푼 꿈이 생겼어요. 이전에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로마의 압제, 로마의 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 그가 바로 모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을 텐데 이 먹을 문제들을 해결해 줄 자가 올 것이다. 그가 모세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아, 이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구나. 바로 그 모세구나. 우리가 이 예수를 모시면, 메시아로 모시면 먹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로마의 치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겠구나. 해방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이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이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예수로 그들은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적의 이면의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표적이라고 말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전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보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와, 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이 기적을 보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보여주는 표적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표적은 뭐냐?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따라왔지 그 기적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알았다 못했다?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표적, 예수님의 의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알았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까지 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이 표적을 알게 되었지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배고파서 양식을 구하고 육신의 것들을 요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것이지,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을 알았다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알았다면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살 그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시죠. 이렇듯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8절로 51절에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말씀해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보고 따라오니까, 야, 이게 이 떡이 그 떡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떡 먹은 떡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마시게 될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 그 포도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떡과 포도주에 대해 본문에 말씀을 하게 되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한 교회에서 새신자가 왔어요. 상조회사 지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원 2명을 데리고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등록 교인이 되면 4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4주 교육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까지 했습니다. 이 3사람이 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저에게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신방을 좀 받고 싶습니다. 예, 날짜를 정하고. 어디서 받으실랍니까? 그러니까 회사 사무실에서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날짜가 되어서 그날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회사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잠시 회사 소개도 좀 하고 좀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그래봐야 사무실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한 층에 이제 사무실 몇 개가 있는 건데, 한 사무실, 한 세미나실로 들어가더니 제가 우리 그 상조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을 끄고 프로젝터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상조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품 소개를 쭉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이제 다 마치고 뭐 그렇다고 상품을 사라 뭐 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제 점심 대접까지 잘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목사님 얼굴을 봤더니 영 얼굴이 그 얼굴 빛이 좋지 않아요. 제 마음도 불편하고 뭐 어쨌든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광고 시간에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하고 또 상품도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달을 했고, 결국 예배 시간 중 광고에는 할 수 없었고, 예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 예배 교제까지 다 나누고 끝나고 이제 하시도록 뭐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소개도 하고 뭐 상품 소개도 하고 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나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정의 목적을 다 달성을 한 겁니다. 자신이 원했던 그 목적을 다 이루고 그리고 이제 돌아간 것이죠. 예경컨대 주위에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겼겠지요. 뭐 아니면 다행인데, 다니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역시 이 사람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대하여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서 그치면 거기서 끝나니까 다행이지만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목적,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쳤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는 것인지 그 표적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거 자체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들은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오늘 예수께서 행하신 이 살과 피에 대한 의미를, 그 표적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대하여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얼마든지 거치는 돌이 되어서 다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끄집어내려서 십자가에 달아서 못을 박는 자, 우리는 더 극악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밝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 먼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면 항상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갔더니 예수님의 살과 피는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던데요. 가톨릭이라든지 이 개신교 가운데서 몇몇 교단 가운데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받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진다, 바뀌어진다. 또는 이 잔을 받고 떡을 받을 때에 그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 떡에 그리스도가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여간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기념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여 그것을 기념한다. 기념하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지요. 무엇을요? 예수께서 살과 피를,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기념한다라고 하는 기념설이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기념의 행사,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삶을,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성찬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미를 새기고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념하는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행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심지어 카타콤에 가서 숨어 살면서도 모일 때마다 매번 바로 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라 행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했어요. 그런데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떡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살이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인욕을 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는 자들이다. 그래서 더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오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피를, 살을 먹고 마신다 이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큰 핍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이후에 잠깐 말씀을 드리죠. 당시에 이 카타콤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야 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알 수 있죠. 성찬을 행하면서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지금 이 모든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한 것을 뭐합니까? 되새기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이 성찬을 행하심으로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에는 미래적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던 바로 이 표적 가운데에서 떡에 대한 이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떡에 나타나 있는 표적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많이 표현합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지요. 예수의 몸을 떡이라고 했고 그 떡의 표적은 의미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그 몸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뭐 하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의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이라 말씀하셨어요. 35절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41절로 4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수군거리면서 논쟁을 합니다. 내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부모 아래에서 자라난 아들인 것을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지.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47절 48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시대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먹고 사람들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모세의 떡은 죽어서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은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러시면서 이 떡이 곧 내 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살이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 양식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의미를 이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하는 이 떡인 이 살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곧 뭘 의미합니까?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자, 예수의 살의 표적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결국 예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의 죽으심과 같이 너도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너희도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 살에 대한 표적을 깨달았다면 이들이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이전에 이들이 따라갔던 이유는 뭡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봤기 때문이죠.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지, 이들이 표적을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달았다며,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따라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도망갔겠지요. 여러분, 예수의 살을 먹고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길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영생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곧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길, 십자가의 그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표적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기적만 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오늘도 기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그들은 그들이 봤던 그 먹을 양식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 오병이어의 보리떡은 예수의 살이었고, 이 살을 먹는 것은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것이나 결국에는 이 영생과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그 길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라,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깨닫고, 이제 육신의 양식을 위해 구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살을 오늘도 먹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여서 그 생명과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던 성찬의 표적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의 흘리신 피, 예수의 흘리신 그 피에 대한 표적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성찬에서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새 언약이 담겨 있어서 이것을 새 언약의 만찬, 그러니까 이 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새 언약의 만찬이라고 성찬에 대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도요, 예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마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지금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끝이 있다는 말이죠. 종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새 것이 있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결국 새 것이 있기 이전까지는 옛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새 것을 얻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새 언약과 관련된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바로 그 종말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뭐 하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그 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번 모이면 성찬을 행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성찬은 더 은혜스러웠을 거예요. 그 성찬은 더욱더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특별히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의 피를 기념할 때마다 새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이겨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그 악한 시대에, 그야말로 엄청난 그 고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포도주는 예수의 피고요, 이 피는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결국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그 죄의 죄를
대속하는 그 피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죄로 받는 고통에서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으로만 되는 겁니까? 예수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의 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로는 한 방울이라, 한 방울만이라도, 한 방울로도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과거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여러분 이제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예수의 약속이고, 이 잔을 마심으로 주의 죽음을 기념하고 나의 구원에 대해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살을 먹으며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모든 죄인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리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 오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례식 요일